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요나에 관해서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고 저기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처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또 어떤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임박한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외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욥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요,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게 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하지만 성경 원어를 찾아서 읽어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자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결국은 선지자 요나를 배 밖에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니 결국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고 이제 요나는 더 깊숙이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싫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몸이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자를 불러들이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침체기로 고난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면 그 자리에 거뜬히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풍랑에 흔들리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속으로 내려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까지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가서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장 말씀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가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향해 다시 갑니다. 가라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반대편으로 도망갔던 이 요나가 육지를 걸어서 다시 동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니느웨 성이 얼마나 번창하고 컸는지 성경은 사흘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니느웨 성은 아주 거대한 성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외쳐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요나는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더니 느느웨 성 앞에서 이제 마음이 싹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느웨 성이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성이라고 했지만
요나는 단 하루 길을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임박한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딱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40일의 유예 기간을 두셨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 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더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딱 표면적인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모든 주민들이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기까지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첫째는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열심히 교회 일로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훌쩍 일이 힘들다고 그 일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선지자는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게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내는 일을 통해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대신에 굳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에게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나의 고집을 꺾어 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다시 고집을 부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원치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본문 뒤에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야만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래야 축복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여는 찬송으로 우리 박준수 집사님이 찬송가 565장에 예수께로 가면을 불렀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나와보면 어린이 주일이나 혹은 보통의 때에도 다 큰 어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본 적들이 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데 이게 가사가 쭉 부르다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가사가 끝나잖아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왜 안 어울리게 저런 노래를 부르시나? 왜 저런 노래를 즐겁게 저렇게 부르실까? 제가 정말로 의아했었거든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어색하다. 이제 그게 어릴 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르셨던 그 집사님 정도의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뭔가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론 누구든지 다 어린 아이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실수들, 내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해놓고 많은 시간들을 방황을 했던 그 잘못을 되돌려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인생은 다시는 것처럼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 후회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가대의 자리에, 구역과 각 부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면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능력과 외모와 경제력과 입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 팔을 위해 내가 지금 구제헌금을 내야겠노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감동이 오셨다면 지금 하십시오. 나는 내가 내는 그 적은 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순종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 대해 가지는 이렇게 강한 적대감을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요나는 이미 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앞으로 멸망당할 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가 그냥 망해버리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역사에서 깡그리 사라져 버리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요나처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생각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사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지만 단 하루 길을 가면서 외치는데 그쳤습니다. 사흘 길이 어떻게 단 하루로 끝날 수가 있었는지, 큰 길로만 갔었는지, 하루만 가다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가던 길을 멈춘 것인지 다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요나는 단 하루 길만을 가면서 그것도 단 한 말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도 이 말이 5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것은 더 적은 딱 5개의 단어로 이 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오드 아르바임 욤 웨니네웨 네어 파케트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동쪽 욥바로 도망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먼 길을 걸어서 왔던 그 험난한 여정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한다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것도 하루만 외치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말인지, 여기서 피신하라는 말인지, 제사를 지내라는 말인지, 뒷말은 다 생략을 하고 단지 5단어로 된 이 말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 중에 이 5단어를 외친 것 뿐인데 이 5단어가 아수르 니느웨 성에 사는 이방 민족의 마음을 찌르고 녹이고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는 생김새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요나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마 외모가 속된 말로 미친대기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이상한 외국인의 외치는 5단어를 듣고 심령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큰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언변이 없고 부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죄가 관영해 있었습니다.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패역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을 살피시고 니느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셨습니다. 요나가 이 성으로 가기 전부터 이 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머리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계신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2배의 속도로 연못을 덮고 있는 수련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2배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30일째 되는 날에 이 수련이 이 연못을 완전히 덮었다라고 할 때 이 연못의 절반을 이 수련이 덮을 때는 며칠째가 되겠습니까? 고승장님, 맞습니다. 29일째죠. 처음에 이 수련의 양이 얼마였는지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배씩 증가하는 속도로 30일째 이 연못을 덮는다라면 이 연못은 29일째가 되면 절반을 수련이 다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죄와 불순종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깨어 경성하지 못하면 요나와 같이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밤마다 양이 한 마리씩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침번을 서고요.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도 양은 어김없이 한 마리씩 밤마다 없어집니다. 어디서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번개같이 양을 채워가는 것인지 아니면 약삭 빠른 여우가 귀신같이 양을 잡아가는 것인지 사람들은 도대체 호랑이나 삭시나 여우가 어떤 방법으로 양을 빼내가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지키는 양치기의 집에는 밤마다 양고기가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은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우리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한번 이겨먹어 보려고 하는 죄, 순종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죄, 이런 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는 달리 아수르의 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합니까? 단지 5단으로 된 이방인의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물조차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돌이킬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주 나약하고 미미한 희망만 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겠노라고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왕과 그 주민들이 볼 때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거짓 차림의 이방인 한 사람의 말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요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사실 요나가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탔던 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못마땅해서 분노에 차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백사공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방 민족들이 다 죽어버리기를 원했지만 이방 민족의 사공들은 요나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와는 달리 요나를 물에 던지는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제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싫다고.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리뭉실한 과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얼마나 똑똑하고 사고가 합리적입니까? 말도 정말 잘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말싸움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문명태출을 기독교가 한몫을 했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머리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못됐습니다. 말만 잘하고 소위 따박따박 거리면서 자기 할 말, 자기 이게만 박습니다. 비판은 잘합니다. 비판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줍니다. 요나와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 요나와 벳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못된 요나와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따박따박 하나님을 향해서 말대꾸를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이럴진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못돼 보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뭘 잘 못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자라자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이 무너지리라고 외쳤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과 교만함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의 자리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평 동부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김태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은 큰 걸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 것이다. 이 험한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종종 걸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큰 발걸음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부르겠습니다.